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성도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11장부터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전 나누었던 내용을 큰 의미 단위로 한번 기억해 보자면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애굽에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생육하게 하시고 애굽에 도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그 도전에 이어서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보호해 가시는 내용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11장에서 13장까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고통과 핍박을 주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과 부르짖음을 만들게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9가지 재앙이 그렇게 줄기차게 그들에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던 그런 끈질기고 고압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잊게 되고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랬을까요? 본문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른 이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여호와의 재앙들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항복할 것만 같았던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래 나가라 하지만 다 나가지 못하고 이것은 남겨놓고 나가라 매번 마음이 변하면서 계속 완악해져만 갔습니다.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왜 내보내야 되느냐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나 9가지 재앙까지, 흑암 재앙까지 나름대로 버티면서 있었던 바로 왕은 이제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께서 날리시는 강력한 펀치 한 방이면 녹다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궁지에 이제 몰리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죠.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진짜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냐면 4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을 이제 번창시키시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백성들이 번창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 왕이 핍박을 가해도 아무리 짓이기려고 해도 짓이겨도 더욱더 그럴수록 왕성해져 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번성하고 융성하고 아무리 큰 핍박이 가해지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더 풍성하게 더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계속 가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덧 그들이 애굽으로 와서 거하게 된 지 43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와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게 된 지 400년이 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그때 이제 객으로 사는 종으로 사는 그런 시대를 그 시간을 맞추고 이제 바로 회방되는 때, 회복의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이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 말씀은 하나님의 자손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낯설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다 아는 말씀, 식상한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본문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시는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만하면 이제 그만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 이어지면서 마치 재앙 한 번이면 족하겠는데 2개, 9가지,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감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끝났으면 하는 그 일이 이어지면서
물질과 시간과 나의 모든 그런 많은 것들을 앗아가고 있는 그런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그게 딱 끝난다고 해서 바로 행복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은 굳이 왜 10가지 재앙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걸까요? 단 한 번으로도 끝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오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그 재앙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능력과 그분이 갖고 계시는 의도와 그 목적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간 그렇게 우리를 내보내달라. 우리가 3일길 광야에 나가서 우리의 신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했건만 아랑곳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한 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버리시면 이제 그들이 너희를 완전히 보낼 것이다.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금 패물을 구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 달리 보이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 준비를 해나가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최후의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다음에 이제 바로 모세가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바로에게 달려가죠. 4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맏아들,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맏아들, 그리고 가축들의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간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 모세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큰 부르짖음,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14절에 13,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너희가 섬기게 될 그들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기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4장에서는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잠시 살펴봤었죠.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런데 바로가 내 아들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로 내 아들 내 장자를 내가 죽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은요. 처음 나오는 단어 뭐라고 적혀 있죠?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애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하신 그 엄청난 두려움의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만큼 아무런 문제나 고통과 그러한 부르짖음이 없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7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구별해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을 이제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이 큰 은혜,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 앞에 애굽은 이럴진데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그렇게 입을 만큼 그러한 자들이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도 죄악이 관영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심판을,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두려움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6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진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과 별다를 바 없는 자들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에게 내 아들 내 장자기 때문에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은혜를 덧입혀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죠. 11장 9절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으로 또 전환이 됩니다. 그 바로 8절에 보니까 화를 내면서 나오네요, 모세가. 그렇죠? 애굽 바로에게 갔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리실 거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해서, 심히 노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야, 바로가 너가 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한다 해서 그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가 바로의 마음을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큰 나라의 바로 왕의 마음을 꼭 쥐시고 풀었다가 움켜졌다가 풀었다가 움켜졌다가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단칼에 하나의 재앙으로 정리할 수 없었나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하신 때 400년이라고 하는 계고로 사는 그 기간의 때가 차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뭐랄까요? 세밀하게, 정확하게 지금 쥐고 섭리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진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모세는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우리 내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끊임없이 나갈 것 같은데요. 바로의 반응을 보면 이번에는 나갈 것 같은데 역시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여호와 때문에 못 나가게 되고 막히고 나갈 듯한데 막히고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너가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의 형 아론과 함께 나가서 뭔가 보여줘서가 아니라 점점점 재앙의 강도를 높여가시고 횟수를 거듭해 가시면서 내가 한다, 나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나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방의 그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12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죠. 아직 애굽에 있는데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마지막 재앙과 어떤 절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냐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렇죠? 유월절과 관련되어지는데요. 그거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해방이 되는데 바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렇죠?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바로 이 달이 너희의 첫 달, 이 해의 첫 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의 첫째 날이 언제인 거예요? 6월절인 거죠. 그래서 그날에 첫 달에 이제 그 6월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지내면서 올 한 해도 시작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해방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달 열흘에 동물,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다가 14째 날 그리고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그 양을 잡으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흠없고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준비했다가 14일 되는 날, 열 나은 날에 해질 때에 그것을 잡아서 구워서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함께 먹으라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식사법이네요. 고기는 구워 먹으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도 구워 먹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무교병은 잘 알고 계시듯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빵이 맛이 없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부풀려져서 발효돼서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구워 먹었을 텐데 이때는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쓴 나물과 맛도 없는 딱딱한 빵과 고기를 함께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쓴 것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세월을 기억하게 할 거고요. 무교병은 특별한 음식인 것이죠. 왜 무교병인지는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먹게 돼 있죠? 이거를 편안하게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우리 가정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혁띠라고 하게 되겠죠. 뭔가 허리에 묶고 이제 옷을 입고 허리에 묶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짚고 어떤 느낌이죠 이게? 이제 곧 어디 갈 참입니다. 지금 다 준비했습니다. 벽띠 차고 그렇죠.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짚고 지금 어디 갈 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아주 여유롭게 먹는 게 아니라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음식과 특별한 방법으로 식사를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먹게 하시냐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밤에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시고 이제 그들을 급하게 내어 쫓듯이 야 너희들 이제 떠나라고 해서 급하게 나와야 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처음 난 것들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을 진짜 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많은 신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너무도 대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죽게 되지만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넘어가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좌우 설주 그리고 상인방, 인방에 뿌리고 발라서 그 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제 넘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다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라고 해서 그대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하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파사흐라고 해서 넘어가다의 뜻인데 그거랑 발음이 비슷하죠. 페사흐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섭리 나가시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차별하지 않습니까?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아들, 내 장자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는 너무도 다른 존재가 돼버렸죠. 그들은 굉장히 의로웠나요? 아니요. 애굽에서 똑같이 그들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았죠. 4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배어들었고 뼛속까지 다 스며든 죄악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럼에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그들의 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시면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죽임당에 마땅한 그들인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질끈 감으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삶 자체가 그랬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죄인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넘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참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고 보시고 우리의 죄를 죄 없다라고 해주신 거죠. 12장 15절에서 17절은 무교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교병은 계속 거듭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6월절에 먹는 음식 중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그래서 계속 무교병, 유월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음식이 된 것이죠. 첫째 날에도 그렇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될 것이다.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도록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여기서 보듯이 최후 도전을 예고하는 것이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재앙을 이룰 것이다. 그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도전하게 될 것을, 이제 애굽 바로에게 도전하게 될 것을 모세에게 예고해 주시고 바로에게 가서 또 예고하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후의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이제 실제로 행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부르네요. 21절에 보니까요. 12장 21절에. 그래서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표자격인 장로들을,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추가되거나 더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면 25절 부분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예식을 지킨다. 어떠한 예식이죠? 무교병을 먹는 거, 쓴나물을 먹는 거, 대문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 등등 그러한 것을 하면서 자녀가 묻습니다. 왜 이 예식을 하는 겁니까? 왜 이 예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잖아요. 왜 맛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에 제사라, 그분이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셨다, 해방시켜주셨다, 구원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육하게 되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되는 그 유월절 절기는 그 대대로 이어지는 후손들에게 그 살아계신 여호와, 그 능력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해줬던 아주 신앙적으로 강력한 교육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장자 죽음을 시행하시는 말씀이 드디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왕위의 그 장자로부터, 여기에 보면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로 조금 더 추가가 되었네요. 아까 처음에 11장 처음에 읽을 때는 맷돌 뒤에 있는 그 몸종의 장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찢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자기 아들도 죽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죽는가 하면 모든 집에 초상이 나버리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일어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원했던 것처럼 이제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 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 예전에 말했던 너희들 동물은 놓고 가. 너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놓고 가. 볼모를 뭔가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이제는 좀 떠나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줘. 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되지 않은 그 반죽도 메고 나오게 되고 은근 폐물을 그들에게 요청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또한 창세기 15장 14절에 약속이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37절로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때 보니까 장정이 몇 명이요? 60만이라고 하네요. 애굽 땅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들어와서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장정만 유아나 부녀자나 나이 어린 사람들을 다 빼고도 장정이 60만에 이르는 생육 번성의 자손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8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행해서 많은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앉아있는 근거가 또 되기도 하겠죠.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을 구웠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단서가 됩니다. 왜 자꾸만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 6월절에 먹으라고 하는지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40절에 43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는 400년, 언제는 430년 왔다 갔다 뭐가 맞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너무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그러면 애굽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연수는 400년. 애굽에 들어가서 거주한 거는 430년.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네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도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 장자들의 군대를 다 애굽 땅에서 이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바로가 일찍 마음을 돌려서는 안 돼요. 앞에서 여호와께서 언제 몇 년간 너희들이 객으로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6월절에 그 음식은 아무나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3절 이후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50절에 보니까요. 12장 50절에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시고요.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리고 51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출애굽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갈게요.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하십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하시고요. 이제 인도에 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땅에 이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5절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아들들이 묻는 것 또 나오고 있고요.
여호와의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또 14절에도 내 아들이 또 묻거든 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고 섬기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육적인 의도도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가보니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너희를 때가 되면 이제 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건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장사해 달라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요. 뼈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숫곳에 갔다가 숫곳을 떠나서 에담으로 가는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20절에 나오면서 21절에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삶은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고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출애굽했다 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앞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만 저희들 가슴에 쏙 박혀도 참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 6월절 마지막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봤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언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1에서 13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나눴듯이 말씀이 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복음은 굉장히 넓고 깊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꼭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이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어지는 뭔가가 있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단번에 단칼에 끝날 수 있는데 이렇게 10가지까지 끌고 가십니까?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끝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그런 능력이 없겠어? 하지만 나는 일부러 아주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점점 강도를 높여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애굽이 하나님 앞에 바로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함을 점점점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 삶 속에서 체득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죄악의 권세라고 하는 그 죄악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방신에 꽉 사로잡혀서 그들을 섬기며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나라 애굽으로부터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어린 양의 피로만 그 후에는 성전 제사로만 성막 제사로만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은혜로만 나올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이
죽임당하지 않고 보호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방되었죠. 이러한 하나님만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러면 죄에서 해방시키셨는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리신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목이 꺾여서 죽임당에 마땅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심으로 섬기셨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왕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왕이지만 이 세상의 왕은 섬김을 받는 왕이지만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으시는 방법이 죽기까지 피 흘려 섬기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악 가운데 절어 사는 우리들일지라도 육신을 벗기까지 그렇게 유혹당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받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8절 23절까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의의 성질 부분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18절에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20절에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 이게 뭔가 자유했다라는 게 상관이 없었다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면 21절에 보니까 사망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22절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에 애굽으로부터 해방받는 죄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는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언약해 주셨고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무도 신실하게 너무도 충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보다 훨씬 더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삶의 다양한 터전에서 소망 누리시는 남은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답답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하나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누리는 참 기쁨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집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차 안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믿고 감사하고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이 저희들 입술 위에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